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못하셨나요? 틀림없이 어쩌녁에 그 극장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배인은 직원을 동원해서 극장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지다 보니 시간이 좀 흘러갔죠. 얼마 뒤에 지배인이 돌아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데 가서 헤매기도 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은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탄원시가 나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상당한 어려움,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자신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성도가 괴롭고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번호는 몇 번?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무척 많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시편 77편 6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안 베푸시려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났나? 은혜 베푸시겠다는 약속은 취소됐나? 혹시 나를 잊으셨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셔서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자기 스스로 상상의 슬픈 소설을 계속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심정이 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렵고 큰 환난이 있어서 그토록 부르짖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막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아니 꼬박꼬박 답해주는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이젠 나를 싫어하는가? 이제는 변했는가? 왜 대답이 없지?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뭔가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자기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자기에게 메아리 쳐올 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 동일인의 이름들입니다.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은 다 불러주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과 더불어 답답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나를 향해서 야 양목사야, 야 의사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가 그리 답답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너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이 도리어 답답하시는 거겠죠. 너 왜 그리 쉽게 절망하느냐? 너 왜 그리 쉽게 실망하느냐? 너 왜 그리 쉽게 주저앉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짧은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도무지 응답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러셨답니다. 야 이놈아 좀 조용히 해라. 네가 헝클어뜨리고 꼬아놓은 것들 좀 풀 동안에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변하셨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무관심으로 대해주시려는가? 별의별 아프고도 서러운 생각이 다 찾아듭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찾아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탄식하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기억하시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탄식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설령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말이야. 세상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에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응답이라고 절망하는 우리를 보고 답답하시는 것이죠. 무응답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며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이를 잉태하였으면 10달은 기다려야지 왜 당장 안 나오느냐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출근하며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부인은 집에서 매일 뒹굴뒹굴 노는 것 같아서 아주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매일 직장에서 힘든데 아내는 집에서 그걸 모릅니다. 딱 하루만 아내와 저의 육체를 좀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게 지내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부인이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 짓고 아이들 깨우고 옷을 챙겨 입히고 밥 먹이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걷어 세탁기 돌리고 개밥 챙겨주고 이불 개고 쓸고 닦으며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어. 그래서 혼자 점심 간단하게 때우고 그리고 또 화장하고 은행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 봐서 낑낑대며 집에 돌아오니까 벌써 늦은 오후 시간이야. 빨래를 널고 아이들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다림질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걔들 신경전을 벌이면서 걔네들 숙제라 공부해라 이러고 신경 들고 그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숨 돌릴 새 없이 저녁 준비 시간이 돼서 허겁지겁 쌀 씻고 반찬 만들고 하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녁 먹은 후 설거지 끝내고 옷을 개서 놓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나니까 벌써 밤 9시가 넘어가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매일 하듯이 그러면 남편의 요구대로 열심히 또 사랑을 해야 했어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 파김치가 된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서 경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집에서 힘든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저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남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너는 어제 부부관계로 임신했단다. 10달을 기다려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건 재주가 없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도무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짠하고 나타나는 그게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몰라서 하루아침에 당장에 밥 내놓으라 못 내놓으라 하지만은 안 돼요. 밥은 말이요 이거야 주는 거지 생사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뭔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급해 보여도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되죠.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즉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건장해도 마침내 피곤하여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되 어쩌면 비실비실하고 약골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아직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는 자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란 단어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어제 히브리어 성사전을 찾아봤어요. 앙망이란 단어가 정확히 뭐냐. 앙망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다. 성구사를 쭉 찾아봤더니 카와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의미로 다 성경에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이 단어는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 있게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이 풀리질 않아. 괴로워 죽겠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굳게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으로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마침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비상할 것입니다. 언제가 TV에서 남미의 거대한 독수리, 그 콘돌이 비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 콘돌이 날아오르는 것을 촬영하려고 우리 EBS에서 가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전에는 원주민들이 아예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콘돌은 오후에야 날아오른답니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거대한 콘돌이 날아오르려면 자신의 날갯짓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높이 날아올라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상승 기류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는데, 그 상승 기류는 오전에는 생기지 않고 오후가 돼서야 땅이 더워지고 그 더워진 기류가 위로 오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콘돌은 그 상승 기류에 한번 팍 차고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쫙 펼치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서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그 높은 데를 비행을 한답니다. 날아오르겠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맘만 먹으면 그렇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 때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몸, 어쩌면 그건 날아오르는데 장애였습니다. 작은 새들은 마음껏 날고 재빠르게 먹이를 잡고 할 때도 거대한 몸의 콘돌은 그것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날아오르는데 장애가 되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아주 마음 아팠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상승 기류가 나타나자 그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몸체, 그 날개에 상승 기류가 부딪히며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것 때문에 울었고,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속상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날아오릅니다. 잡새들이 결코 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런 엉뚱한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걸까? 덩치가 크기에 공기의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아 날아오르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육상 선수들을 보면 나름대로 모두가 다 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거대한 공기 저항이 도리어 자신의 그 거대한 몸을 붕 띄우고 떠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 엔진의 힘, 그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받쳐주는 공기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의 힘은 사실은 공기의 저항입니다. 뜨기 전까지는 사실 그 공기의 저항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어려움, 박해, 환란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공중에 띄워줍니다.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저항, 삶의 고통이 때로는 나를 위로 올려보내는 계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없다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갔을 텐데, 어려움이 주어지고 속상할 일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져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과 간증은 우리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큰 어려움이 생겼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만큼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힘든 일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아픈 것은 더 아프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 억울하고 슬픈 것은 일도 일이고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속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런 소리 하느냐라는 거겠죠. 왜 서운해하고 왜 무너지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거겠죠. 너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상하게 계시니 너 왜 그러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낙심되려고 할 때에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 바라보라는 게, 끝까지 붙들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새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산에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왜?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필요한 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이걸 지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속하는 걸 모르시는 거야? 그거에 전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이 과정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 속상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타는 그날, 날아오를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던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날아오를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걸 어쩌나 하던 내 앞을 가로막던 그 모든 눈물 덩어리들, 그 고난의 덩어리들을 훌쩍 넘어 날아오르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갑시다. 그 축복의 동산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며 앙망하여 매일매일 새 힘을 얻어갑시다. 이 새 힘을 못 얻으면 우리는 도중에 실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앙망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마침내 여러분을 축복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척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지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포기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어 봅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흘려야 할 땀을 흘리게 하시고 끌어안을 걸 끌어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곳에 설 때까지 거쳐야 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축복의 동산, 그 축복의 정상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뒷날을 돌아보면서 함께 웃으며 함께 겸사할 수 있는 축복의 왕십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